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 말씀을 통해서 종으로부터의 속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9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절,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41절,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42절,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44절,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45절,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46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47절,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48절,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49절,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50절,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51절,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52절,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53절,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54절,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마지막 55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동족에게 몸이 팔리면 주인은 그를 종이 아닌 품꾼으로 대하다가 희년이 되면 떠나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이방인에게 팔리면 그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는 자유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포로나 노예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파다와 가일이며 대가를 지불하여 재산, 노예 등을 되찾아 해방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살부치는 친족, 가까운 혈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얻게 된
자유와 회복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39절에서 41절에 보게 되면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역하여야지 너를 섬기게 하라. 41절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물론 46절에는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형제가 가난해져서 동족에게 몸이 팔리면 주인은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처럼 여기며 주인을 섬기라고 하죠. 또한 주인을 6년간 섬겼다면 7년째에는 주인이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며 도중에라도 희년이 오면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하죠. 반면 값을 주고 사온 이방인은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해지거나 종이 되어도 주 안에서 자유와 회복을 누리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이런 은총을 누리지 못한 채 죄와 사망의 종으로 머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얻게 된 자유와 회복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자유는 죄에서 자유죠. 우리는 모두가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회복,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옮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그 누구로도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던 나의 죄값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속량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늘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48절 49절 보게 되면은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이스라엘 백성인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게 될 때 그의 가까운 친족 중 누구나 그를 언제라도 속량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그 종의 대가를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속된 말로 요즘 그전에는 이제 그 몸 파는 여자들이 많았죠. 한번 창녀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몸값을 엄청나게 지불하고 그곳에서 나와야 했던 그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 팔리면은 가족 중에서 돈이 있는 분들이 그 형제 중 친척 중에도 사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친족마저 그러나 없다면 종이 된 자가 돈을 모아서 스스로 속량할 수 있다고 하죠. 빚을 갚아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경우에는 속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죄값은 매우 크기에 그 무엇으로도 속량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피로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속량받을 수 없던 나의 죄값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속량해 주신 예수의 보혈을 늘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됩니까? 명예로 됩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를 의지하고 믿는 자가 우리의 죄를 속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예수 보혈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뿌리면서 날마다 예수 보혈로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퀴트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예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려덮사오니 내가 알게 모르게 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번 봅니다. 진정한 속량과 자유는 돈과 성 그리고 명예와 권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 지는 삶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까? 참 그렇죠. 아멘이죠. 53절에서 55절 보게 되면 53절 주인은 그를 매년 삭군과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히브리인 종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는 다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속량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그분의 백성이 영원히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속량과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존엄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그들이 잘나거나 의로워서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사람들의 목전에서 나를 존엄하게 하시며 내 가족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속량과 자유는 돈, 성, 명예, 권력에 있지 않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 지는 삶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까? 할 때 아멘이죠. 오늘 각자 십자가는 그 사람에 따라서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무거워 버거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겁든지 가볍든지 어렵든지 힘들든지 우리는 내가 내 능력으로 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무거워도 우리는 가볍게 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어떤 환경에서 있든지 그것이 나의 십자가, 나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로 여기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간다면은 그것들이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시고 기쁘게 그리고 주님 의지하여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셔서 자유와 행복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치를 수 없는 죗값을 예수님이 보혈로 속량해 주셨으니 저도 제 형제를 속량하고자 값을 치르며 수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속량과 자유를 선포하며 누리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속량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저도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같이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